샬롬, 오늘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오늘 19장은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황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정말 그의 고백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네,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을 마냥 환영할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다 보니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함께 슬픔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3절을 같이 볼까요?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겼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진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애처롭게 압살롬을 부르며 우는 모습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요압 장군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자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5절을 보세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기까지였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더 요압은 강압적으로 다윗을 압박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도 함께 보세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네, 조금 왕에게는 할 말은 아니죠. 그러더니 7절에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에게 저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훗날에 요압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과정 속에 반란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슬픔은 그저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있기보다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자신이 범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일종의 보응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전부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황궁으로 하여도 그러한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을 말씀을 같이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어서 서둘러야 그래서 서둘러서 왕을 모셔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소속해 있는 유다는 잠잠했던 거죠. 그들은 대부분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자마자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달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압살롬에게 향했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민심은 참 변덕스럽죠. 이제 다윗은 다윗성으로 입궁하려고 할 때 참 이상한 것은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이전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울 족속의 사람 시므이였어요. 그리고 역시 사울 족속의 사람이었던 시바,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변하게 되어졌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도 같이 볼까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았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하지만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는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 뒤에도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사울의 족속,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 마땅한 사울의 족속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까지 기억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국이 율법의 왕국으로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왕국이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용서와 자비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한 은혜의 왕국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펼쳐가실 왕국의 모형을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사울을, 시므이를, 나발을, 시바를,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였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 입궁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10개 지파의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자신에게 속하였다라는 거고,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가 바로 우리 지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 다윗을 모시겠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지만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겠죠. 동상이몽.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